봉독해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IQ보다 성공지능지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IQ는 높은 학업 성적에 머물고 만다. 공부하여 지식을 얻는 능력과 삶에 필요한 지혜와는 다른 것이며 지적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지능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창조적이고 분석적이고 실천적 두뇌 개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조하는 성공지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먼저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데 치중하는 사람이고 또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또 일을 미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그랬고요. 또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성공지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향이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년은 모범생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부모에게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소년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아주 뛰어나죠. 반면 두 번째 소년은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전혀 없고요. 역시 학교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눈치가 빠르다 혹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는 했습니다. 그 두 소년이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회색 곰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소년, 아주 똑똑한 소년이죠. 이 아이는 정확히 그 곰의 거리 또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서 야, 저 회색 곰이 17.3초면은 우리에게 덮칠 거야. 그러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년은 침착하게 운동화 끈을 조이고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첫 번째 소년, 똑똑한 이 소년이 두 번째 이 소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정말 멍청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로 저 곰을 따라잡을 수 없어. 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보다 빨리만 달리면 되거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 소년은 분석지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년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서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 곰이 달려들어도 자기가 앞서 달려가서 그 소년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지만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악이 창궐하고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 즉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 사람들의 특성,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하는 시대이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유사 그리스도인들,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 즉 목사와 재직들, 이단들이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거나 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요. 경건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믿고 섬기며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이 마지막 때에 성행하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 어리석은 자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일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사역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그랬어요. 남의 집,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들, 그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미혹의 대상에서 여기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여자만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여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남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연약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거짓 사역자들, 이단들은 이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 가만히 들어왔다. 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리석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며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집이 교회였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모든 시대에 있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모양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대한 무슨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처음 본 사람이 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말이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주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만 봐서는, 말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하지만 이들은 영혼을 죽이는 악한 사탄의 종들일 뿐이죠.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부인하죠.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서 심각한 중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 없어. 이대로 가면 우린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욕심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중한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은 다른 모습이겠죠.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의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겠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하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있어요. 또 성경에 관련된 용어들도 잘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설교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지만 삶은 여전히 육체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습에 탈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것이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이,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역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뿐이거든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해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영이 다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역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깨달아지는 것이고. 거짓된 사역자들은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외부에 나타난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건의 모습에 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교회 목사야, 재직이라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기도 하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지막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패한 자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8절 말씀이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은 회개와 믿음인데요. 이룰 수 없어요. 진리를 오히려 거부하죠.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다. 낙오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절대 이러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초점을 두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었네요.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그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갔을 때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들이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출애굽기 8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그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강을 피로 만드는 일에도 이 술객들이 그 일을 따라했고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따라했죠. 이들이 바로 이 술객입니다. 이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딱 한번 나오는데요. 외경에는 나와 있어요. 외경에도 있고 기독교 초기 문헌 등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승을 통해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거명했는데요.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과 유대교의 어떤 전승 이런 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전승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전승으로 내려온 사람 글에 의해서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애굽에 내려간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 모세를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들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알게 하시겠다고, 알게 해주시겠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겠죠. 모르면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말을 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을 줄줄 깨고 있고 자신들이 대단한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잖아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 거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 잘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은 부패하다,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행실은 여전히 부패하죠? 세속화되어져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왜 그래요? 그게 정상인가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야만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 깨닫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현실은 달라요.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에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해요. 왜? 죄악의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주니까 크게 싫어서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서도 능력을 부인하는 빛된 삶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거짓되고 부패한 사역자들, 그리스도인 이단들은 반드시 그의 어리석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무리 실체를 숨겨도 하나님 앞에 그 실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앞에는 그 어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는 그 어둠의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죠.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언제 드러날까요? 저는 박해와 시련을 만날 때 드러난다고 봅니다. 경건의 능력, 빛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련과 박해가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부패하고 거짓된 사역자들, 시련과 박해가 찾아오고 자기의 손해가 일어나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아요. 그 시련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진리를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박해를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손해와 불이익과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이죠. 팔복의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와 시련을 받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앞에, 또 죄악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죠.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전히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부패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하여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수없이 뉴스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이 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